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오늘 또 이 5월 마지막 주일 본문 요한계시록 7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인침받은 14만 4천 명 대해서 말씀을 전거하려고 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했으니까 말씀의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 마음가짐이 중요하거든요. 이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이 사람의 말로 안 들려지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는 말씀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막혔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아픈 곳이 치료받고, 출애굽기 15장 23절에 뭐라 그랬어요? 25절에 뭐라 그랬어요?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입니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예배를 임해야 말씀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오늘 인침받은 14만 4천 명, 본문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의 천사들을 보내어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게 하십니다. 또 다른 천사가 해돋는 곳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종들에게 인치는 방법과 인치는 입맞은 그 자들에 대해서 오늘 자세하게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첫째, 인친 자는 누굽니까? 인을 친 자는 누구입니까? 1절에 보게 되면요, 사도 요한은 네 모퉁이에 선 천사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이 땅을 해할 건세를 위임받아 가지고 세상을 멸하라고 바람을 준비하는 이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또 다른 천사가 하나님으로부터 명령을 받고 하나님의 인을 갖고 나타납니다. 그 인을 치는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도 요한이 여기서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강조한 그 말한 이유가 무엇일까? 첫째, 이방의 신들에 반대하는 뜻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강조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강조함으로 핍박과 고난 속에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격려하고자 했던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그렇지만 앞으로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워오면 우리 성도들은 이 세상에서 환난과 고난을 당해야 됩니다. 세상과 타협해서는 절대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그때도 그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강조한 이유는 뭐예요? 핍박과 고난 속에 살아가는 성도들을 격려하고자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안에만 있을 때 참된 만족이 있다는 것을 나타내려고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살아계신 하나님만이 성도들에 대한 축복의 약속과 제약된 세상에 대한 심판의 진실성을 확정하며 시행할 수 있음을 드러내려고 이렇게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은 좀 또 읽고 또 읽고 또 살펴보고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는 정말로 하루하루 나의 신앙을 점검해가면서 살아야 돼요. 내가 지금 온전히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바로 되어 있는가를 알아야 됩니다. 성도들의 삶을 핍박하면서 진리를 대적하고 불의를 일삼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심판의 주가 되시고, 멸망의 주도 되시지만은 반면에 예수 안에서 사랑을 실천하고 참된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는 뭐예요? 축복과 영생의 소망이 되시는 분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두 번째, 그러면 인침의 의미는 무엇인가? 여러분, 계시록에요, 세 가지 인침이 나옵니다. 세 가지. 첫째 인은 계시록 5장 1절에서부터 5절에 나타나는 인은요, 책을 봉한 인이었습니다. 책의 비밀을 감추기 위한 인이었고,
둘째 인은요, 요한계시록 13장 16절에 나타나는 인인데, 그것은 뭐예요? 적그리스도가 주는 인입니다. 예? 적그리스도가 주는 인입니다. 자, 우리 한번 찾아볼래요? 우리 요한계시록 13장 16절에 나오는 적그리스도가 주는 인은 어떤 인인가 한번 찾아보기로 하겠습니다. 13장 16절 412쪽입니다. 신약성경 412쪽 요한계시록 13장 16절 여기만 읽지 말고 어디서부터 읽느냐 하면요, 13절에서부터 우리 16절까지 17절까지 읽겠습니다. 우리 13절부터 시작.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며칠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자, 마지막 때가 되고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워 오면요, 먼저 무슨 환란이 와요? 이 우상 숭배가 아주 극에 달하고, 자, 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큰 능력을 받아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서 유혹이 돼가지고 이게 진짜 계신 하나님인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거기가 하나님이라고 다 몰려갑니다. 예? 그때 모든 뭐예요? 큰 자나 작은 자나 부자나 종이나 누구나 막론하고 자유에게나 모든 해에 이마에다가 표를 줍니다. 예? 그 18절에 보기에 마지막에 뭐라 그래요? 666이니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청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라. 짐승의 표를 받게 됩니다. 그 표를 안 받으면요, 마트에 가서 물건도 사기 힘들어요. 어디 비행기 타러 가려면요 힘들어요. 못 가요. 이 마지막 때는 그만큼 믿음을 지키기가 어려운 시기가 오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 지금도 자, 이거 앞으로 백신 안 맞으면요 참 힘들어질 겁니다. 이게 백신 맞은 사람은 마스크 벗고 다녀도 백신 안 맞은 사람 이 영수증이 없으면 마스크 못 벗게 하고 어디 모임에 가기 힘들어질 겁니다. 분명히 그런 시대가 올 거예요. 이게 이 백신 한두 번 맞아가 될 게 아니에요. 앞으로 계속해서 맞을 겁니다. 모든 바이러스는 계속해서 변이 되고 있으니까 그거 뭐 나올 때마다 변이 될 때마다 이 백신 맞아요. 저 백신 맞아야 되고 감기 안 먹듯이 그렇게 살아야 될 겁니다. 자,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은 우리는 이 요한계시록을 말씀을 들으면서 이 마지막 때 내가 어떤 각오를 가지고 신앙을 지킬 건가 하는 각오를 가지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자, 셋째 인은 본문에 나타나는 인인데 뭐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인을 주는 자인데요. 자, 하나님의 인인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인데 적그리스도의 인을 맞은 자는 어떻게 돼요? 사망에 이르고, 여기서 사망에 이른다는 것은 지옥을 간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을 맞은 자는 영원한 생명에 이른다. 한마디로 말해서 어디예요?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세계에서 평화를 누리고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조금 이따가 입맞은 자 14만 4천 명에 대해서 설명할 때 내가 그 설명을 할 텐데, 참 요즘 저는 아직 이 요한계시록에 빠져가지고 날마다 요한계시록을 읽고 또 읽고 읽으면서 또 이게 해석에 대해서 연구를 하면서 너무 은혜 받고 있어요. 예, 너무나 잠든 영혼이 많다는 것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적그리스도의 인을 맞은 자는 영원히 불가마 속에 불못에 던져지고, 하나님의 인 맞은 자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영원한 새 예루살렘에서 하나님과 주님과 해가 필요 없는 곳에서 평화를 누리고 영원한 세계에서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본문에 나타나는 이는요, 어린 양의 이름과 하나님 성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어린 양의 진노의 날에 성도를 구원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냥 종교인으로 사는가, 성도로 사는가, 교인으로 사는가 문제가 아니고 그 입맞은 자만이 갈 수 있는 곳이 바로 하늘나라 천국입니다. 2절과 3절에 보게 되면요, 나오는 이는 어린 양의 소유권을 표시하는 동시입니다. 2절과 3절에 보게 되면 뭐라 그래요? 또 내가 보매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나오는 이는 말이요, 하나님의 소유권, 예수님의 소유권, 자, 안전권을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는, 인맞은 자는 사탄의 유혹과 핍박을 이기고 승리하게 된 것으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정말로 그 모든 것을 이기고 땅에서 열매로 땅으로부터 구속받은 자들을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임을 확증해 주는 것입니다. 아멘.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인치는 과정과 방법을 한번 봅시다. 인치는 과정과 방법. 자, 1절에서 바람을 잡아두는 것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이 바람은 뭐야? 여기서 뭐를 갖다 상징하냐면 하나님의 진노의 날에 심판을 수행하는 대리자들 도구인데요, 땅의 사방의 바람이라고 나오죠. 이것은 뭐냐면 전 세계 곳곳에 전쟁이 일어나는 것을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세계적인 전쟁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네 천사를 통해 바람을 잡고 계신다는 것. 네,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호하고자 인치는 작업을 하고자 하기 때문에 해돋는 데서부터 뭐예요? 인을 가진 천사들이 와서 잠깐 있어. 바람을 잡은 네 천사를 보고 잠깐 있어. 인치기 마칠 때까지는 잠깐 있으라 명령하고, 이제 동쪽에 해돋는 데서부터 와가지고 인을 가진 천사들이 당신의 백성들에게 참된 빛과 생명을 주시는 이 상징적인 표시가 뭐예요? 해돋는 데로부터 와서, 예? 해돋는 데로부터 와서 거기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일을 맡게 해줍니다. 종말의 환난 속에서도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 잊지 마시고 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 모두를 알고 계세요. 이 실제적인 살아계신 하나님, 종교적으로 믿는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는 실제적인 하나님, 우리 말을 듣고 계시고 우리 기도를 듣고 계시고 우리 삶을 보고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순간순간 우리와 함께 하심을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 생활 속에서 다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아무리 세상이 바뀌고 마지막 때에 가져와서 하나님이 없는 세상같이 보이지만은 여러분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을, 내가 뭐라 그랬어요? 요나의 혼인잔치, 가나의 혼인잔치에 시작해서 마지막 요한계시록 19장에 나오는 혼인잔치, 공진 혼인잔치로 이 지구상은 끝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그거예요.
그리고 그 혼인잔치에 참여한 자들이 마지막에 어디 가요? 7년 대환란을 이기고 승리한 자들이 바로 새 예루살렘, 거기서 함께 누리게 되는데, 거기 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로 오늘 입맞은 자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자, 네 번째 마지막에 14만 4천 명은 그러면 누구를 의미하는가? 14만 4천 명 누구를 의미하는가? 크게 두 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문자 그대로요. 숫자. 말하자면 이스라엘 지파 이름이 쭉 나오지요. 이스라엘 지파, 유대인들 지파, 이스라엘의 지파, 12지파 이름이 쭉 나오지요. 그런데 12지파 중에서 한란 전에 7년 대한란 전에 입맞은 14만 4천 명을 유대인들 중에서 성도를 가리킨다고 그렇게 해석하는 견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상징적인 해석을 하는 경우입니다. 즉 이스라엘은 교회를 이해하면서 입맞은 14만 4천 명은 대환란을 7년 대환란을 통과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로 이루어진 완성된 교회, 그걸 가리킨다고 해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어떤 교회가 그러면 14만 4천 교회가 그러면 사람이 몇 명이 될지는 모르죠. 한 교회에 입맞은 자가 100만 명이 있을 수도 있고 10명이 있을 수도 있고 20명이 있을 수도 있는데 숫자는 아니고 교회 숫자를 상징한다 이겁니다. 그러면 지난번에도 내가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오늘날 이 한 1년 조금 넘도록 코로나가 오니까, 바이러스가 오니까 이렇게 완전히 교회가 달라지지요. 알곡과 쭉증이가 갈라지지 않습니까? 왜? 봤잖아요. 비대면 예배 드린다니까 지금 좋아가지고 교회를 나오려도 안 나온대요. 그 비대면 예배가 아닙니다. 구경하는 거지. 구경하는 거죠. 비대면 예배는 예배가 아니에요. 그래도 우리 교회는 사람은 적지만은 그 비대면 예배 드리기 싫어서 마음 놓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목적으로 모였으니까 저는 늘 그래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은 다 알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불쌍하잖아요. 예수 믿다가 천국 못 가고 세상 사람 재미도 못 보고 말이지. 주일을 지키고 수요일 예배를 드리고 새벽마다 일어나서 기도를 하고, 이런 사람들이 만약에 구원 못 받고 지옥 간다면 이거 얼마나 억울합니까? 여러분, 여기서 상징적인 해석은 경우가 어떠냐 잘 들어서 보세요. 이스라엘을 가지고 말할 때 이게 교회로 이해해가지고 입맞은 14만 4천 명은 7년 대환란을 통과한 후에 유대인들과 이방인들로 이루어진 완성된 교회를 가리킨다고 해석하는데, 그 해석을 하는데 우리가 하면 그 원인을 한번 봅시다. 자, 신약에 보게 되면요, 여러 군데도 나왔습니다. 여러 군데로 해석이 나오는데,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나와 있고요, 참 할례당, 빌립보서 3장 3절에 보게 되면 참 할례당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6장 16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이스라엘, 이렇게까지 나와가지고 있는데 동일시하고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14만 4천 명은 참 이스라엘 교회를 상징하는 숫자를 보는데, 왜 교회를 상징하는 숫자를 보느냐 하면요,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자, 유대 지파가 14만 4천인데 유대 지파가 쭉 나오지요. 여기 보게 되면 자, 유대 지파가 어디서부터 나오지요? 5절부터 나오지요. 12지파 이름이. 그런데 보게 되면요, 유다가 맨 앞에 나와요. 유다는 네 번째 아들입니다. 르우벤이가 제일 맏아들이고, 둘째가 시므온이고, 셋째가 레위고, 넷째가 유다인데 유다 이름이 제일 먼저 나와요. 그러면 글자 그대로 유대인의 12지파라 할 것 같으면 순서대로 나올 건데 왜 네 번째로 나오느냐, 네 번째 아들가 제일 먼저 나오느냐 하면요, 후속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유다 지파에서 태어났잖아요. 그래서 이건 벌써 이
상징적인 게 아니라 영적인 문제로 들어가는 겁니다. 예? 그 다음에 두 번째, 단지파가 빠져 있어요. 단의 지파가 여기 보게 되면 단지파가 없습니다. 단은 다섯 번째 아들이죠. 예? 그런데 단지파가 행방불명이 되고 이거 없어. 그러면 이거는 숫자로 보는 게 아니죠. 상징적인 맞죠. 여기서 그렇게 볼 때 만약에 아까 첫 번째 항들하면 순서대로 나와야 되고 단은 분명히 다섯 번째 아들인데 이름이 나와야 되는데 단이 행방불명이 되고 없어요. 여기에 보면 빠져 있어요. 네. 이 단지파에 대해서 내가 자세히 살펴보니까요. 구약에서는 우상 숭배와 자주 관련되어 있고, 네? 유대인들이나 초대교회에서는 단지파에서 적그리스도가 나올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는 이런 말도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단지파는 행방불명이 됐으니까 이거는 그 글자 그대로 유대인들의 12지파가 다 아니다. 상징적인 게 맞다 하는 것을 또 볼 수가 있고요. 세 번째, 레위 지파가 8번째로 밀려 나와 있어요. 여기 보게 되면. 네? 8번째 나와 있어요. 이 레위가 세 번째 아들입니다. 그런데 8번째는 밀려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혈통적인 이스라엘이 아니라 유대인과 이방인 성도들을 가리킴으로 14만 4천이라는 숫자는 교회 전체를 가리키는 상징적인 숫자라고 봐야 한다는 것이 확실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이걸 대해서 한 여러 번 내가 읽어보고 또 다시 저거를 찾아보고 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코로나가 걸려가지고 예배를 못 드리게 하니까 이 분명히 사탄의 세력과 영적 전쟁입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백화점도 바글바글 교보문고에 가보세요. 제가 강화문 갈 때마다 그 교보문고를 통해 가지고 화장실을 가고 하는데 교보문고에 가면요 하루에 거기 얼마나 넓은지 몰라요. 한 1000명은 바글바글 할 거예요. 거기 가면 사진을 찍어 놓고 우리가 딱 하면 정상입니다 하면 들어가면 끝나요. 마스크만 쓰면. 근데 교회는 예배를 못 드리게 하잖아. 에? 거리두기를 다 하고 다 하는데 못 드리게 하고 밥도 못 먹게 하잖아. 식당에 가서 밥 먹고 다 이게 전파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독감보다 훨씬 약합니다. 이게 코로나가 1년에 우리나라 독감으로 죽는 사람이 3,000명이래요. 그런데 지금 코로나로 죽는 사람 1년에 몇 명이나 됩니까? 에? 감기보다 훨씬 약한 거예요. 예. 그리고 이 마스크만 쓰면 안 옮겨가는데 코까지 막으라고 야단해요. 아주 겁을줘요. 겁이 나서 사람들이 말이요. 무슨 공기와 통해서 막 이웃에 막 전달되는 줄 알고 있어. 그러니까 그 의사협회 이동욱 회장이가 그걸 갖다 계속해서 유튜브 방송했는데 그 방송 딱 막아버렸어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왜 정부에서 이걸 갖다가 사기 방역을 하나, 정권 이용을 하느냐, 방역을 갖다가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거기에다 협조하는 대형 교회들은 거의 다 협조해요. 네? 잘 봤지요? 거기에서 딱 한 교회, 대한민국에서 딱 몇 교회만 끝끝내 예배 드리니까 핍박을 받고 막 별의별 저게 오잖아요. 여러분, 강화문 가게 되면요. 그 무슨, 그게 뭐요? 내가 늘 말하던데 자꾸 잊어먹네. 그 연극 큰, 저게 있지 않습니까? 왜? 강화문에 가면, 3,000명씩, 4,000명씩 들어갈 수 있는 그게 뭐예요? 공연장 있잖아. 이름 뭐예요? 세종문화회관. 이거 세종문화 맞아. 동시가 잘하네. 세종문화회관에 우리 이동국 회장이가 일부러 들어가 봤어요. 들어가 보니까 근데 이거 의자 하나도 안 띄워놓고 다 앉아가 마스크를 쓰고 그냥 앉아가 있고 무대에서 그 공연하는 배우들은 그냥 마스크를 안 쓰고 다 하는데 어쩐가 보려고 그 앞에 바로 그 면세점 앞에 강화문 그 앞에 세종문화회관 앞에 그 계단 밑에서 우리 10명이서 여기서 시구를 하니까 코로나 때문에 안 된다 하더래요. 이게 뭐예요? 정치 방역이지. 바깥에서 바람을 통한 데는 덜 위험합니다. 그런데 실내에서 몇천 명이 들어가도 괜찮아. 지금도 백화점, 지금도 지하철에 바글바글한 내가 늘
뭐 이틀에 한 번씩 서울 다녔으니까. 에? 이게 정치 방역이 아닌 건 뭐예요? 정부의 정권을 이용해서 이거 방역을 하는 겁니다. 사탄의 세력과 지금 이 하나님의 세력과 지금 전쟁이에요. 그거를 볼 때 지금 우리나라 보세요. 에? 왜 기독교만 문을 닫게 하려고요? 거기에서 다 휩쓸려 하나가 되잖아요. 우리가 시범을 보여야 된다 하면서. 에? 거기서 끝까지 반항하고 우리는 예배는 목숨과 같은 거다. 예배 못 드리는 것은 기독교가 아니다. 우리는 죽을 망정 우리는 예배를 못 드리면 못 산다. 이렇게 한 교회는 막 별의별 지금 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7년 대환란이 이루어지고 즉 그리스도의 인을 맞게 되고 이런 시기가 오면 몇 명이나 남을까? 이 지구상에서 하나님의 입 맞고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이. 나는 그걸 생각해 봤어요. 그래서 7년 대환란이 지나가고 이 상징적인 말이 왜 많으냐 하면 7년 대환란을 다 겪고 나면요 14만 4천 교회밖에 더 남겠어요. 세계. 예? 자, 차별금지법 통과 아직까지 안 되고 우리나라 국회에 올라가 있습니다. 지금 세계에서 딱 하나 남았어요. 대한민국이. 지금 미국이고 영국이고 보세요. 길거리에서 나가가지고 자유롭게 기도하는데 잡아가는 거예요. 그 유튜브 방송 봤지요? 잡혀가면 또 잡혀가. 그리고 또 나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이런 시기가 왔습니다. 우리나라도 차별금지법을 빨리 통과시키라고 하는 데가 바로 기독교 교회 협의회예요. 기독교가 먼저 그런단 말입니다. 그게 기독교입니까? 기독교가 아니지요. 예수를 가장한 사탄의 세력이죠. 그러니까 7년 대환란을 겪고 나면 14만 4천 교회 더 이상 남겠느냐 이 말입니다. 예. 그래서 저는 그래서 상징적으로 이렇게 하나님이 미리 알았었구나. 주님이 그랬잖아요. 인자가 다시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여러분 믿음 있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나는 죽는 한이 있더라도 나는 천국 가는 게 내 목적이니까 마음대로 해라 하고 주님을 위해서 죽고자 할 때 우리는 살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살고자 할 때 오히려 죽을 겁니다. 여기서 믿음이 달라지는 거예요. 14만 4천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이제 상징적이니까 여기도 그러잖아요. 여기서 아까 13장 16절서부터 보니까 그랬잖아요. 입 맞은 자 외에는 매매하는데도 힘들어집니다. 앞으로 두고 보세요. 진짜 그렇게 갈 거예요. 이제 여행하기도 힘들어지고 별의별 핍박이 다 올 겁니다. 그래도 뭐 아는 사람 보내가지고 좀 붙어 해가지고 뭐 적어가지고 우리 집에 보내달라 하고 배달해 주겠지 뭐 마트에서. 여러분 이런 각오를 가지고 예수 믿고 구원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이 마지막 때가 되고 오니까요. 자, 우리 이거 마태복음을 쭉 한번 읽어봐도요. 마태복음을 읽어봐도 주님이 오실 때는 가까이 온 건 사실이에요. 네, 지금 앞으로 이 딥스 세력들, 카발 세력들, 이 모든 세력들이 아주 무서운 사탄의 세력으로 지금 핍박이 올 겁니다. 그러나 내가 주님을 위해서 죽고자 각오할 때는 두려움이 없을 줄 믿습니다. 우리 여호수아 1장 8절과 9절과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구약 성경 여호수아 신명기 다음에 1장 8절서부터 9절까지 한번 읽읍시다. 요건 좀 외우라고 그 전에 내가 다 예수 청교할 때 이걸 다 프린트해다 준 적도 있는데. 자, 여호수아서 1장 8절과 9절까지 다 같이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너가 형통하리라.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너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을 믿으시고 어떤 환경이 와서 죽음이 온다 하더라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만 내가 붙잡고 살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14만 4천에 대해서 말이요, 참 이 여호와 정의란 데 있습니다. 그 전에 보게 되면 여호와 정의란 데 가서 14만 4천이라고 자기들만 이제 여호와 정인이 구원받는다 그래서요. 근데 그거는 참 엉터리 없는 소리고요. 옛날에 떠들던 때가 있었는데 여호와 정인 창시자는요, 러셀이라는 사람인데 1852년에서 1916년까지 살다 간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은 여호와 정인이라고 이름을 안 줬어요. 자기 교단을 갖다. 그 뒤에 후계자인 레드퍼드라는 자가, 레드퍼드라는 자가 바로 그 사람이 후계자인데 1869년도부터 1942년까지 살다 간 사람이 바로 자기 교단을 여호와 정인이라고 이름을 적어가지고,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면 기성교회, 기성교회 천국과 지옥에 대한 것을 이의를 제기하면서 교리를 이의를 제기한 후에 예수님께서 1874년에 재림이 이루어진다고 주장하다가요, 그러나 그때 1874년에 재림이 안 이루어지니까 뭐라 그랬을까? 그들은 또 1914년에 재림이 이루어진다 그랬어요. 그리고 또 1914년에도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뭐라 그랬어요? 그들은 예수님은 재림을 했는데 모두가 다 그걸 모르고 산다 그랬어요. 모르고 산다. 예수님이 재림하기는 한 1914년에 왔기는 왔는데 우리 눈에 이들을 알아볼 수가 없어가지고 재림했는데도 모르고 산다 그랬어요.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러드퍼드는 뭐래요? 본장 4절에 나오는 14만 4천 명은 여호와 정인이라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여호와 정인들만 구원받는다고 떠들어대다가 자신들의 신도 숫자가 14만 4천이 넘었으니까 14만 4천 외에도 구원받은 자가 말이지 여호와 영인이 또 있다고 번복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냐면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최초의 피조물이라고 해요. 우리가 똑같은 인간이라 그랬어요. 우리와 똑같이 인간이라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이었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죽음 후에서 부활한 후에 신적 부활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됐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똑같은 사람인데 부활한 뒤에 신적 존재가 됐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을 볼 때 여호와 정의는 분명히 이단입니다. 여러분 절대 속지 마세요. 분명히 이단이거든요. 마태복음 24장 36절에 뭐래요? 주님이 뭐라 그랬어요? 재림 시기는 나도 모른다. 아무도 모른다. 누구만 안다?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 했어요. 그런데 쥐가 뭔데? 뭐 민년에 왔다 그러고 민년에 왔다 그러고 말이지. 우리나라 또 나중에 또 옷에 또 이장이라는 그 목사가 또 그랬지요. 1992년도인가 언젠가 또 야단쳤잖아요. 그렇게 여러분 재림 시기는 하나님만이 아신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똑같은 사람이라니, 이 여호와 정인들 참, 예수님이 똑같은 사람이면 어떻게 인간을 구원할 수가 있습니까? 피조물이라면. 요 지금 교회 협의회가 똑같네. NCCK. 종교는 다 똑같다. 어디 가나 구원이 있는데 왜 꼭 예수 믿어야 구원받느냐 하느냐.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4절까지 뭐라 그랬어요? 말씀이 곧 육신되어 이 땅에 오셨던데 그가 없이는 뭐라 그랬어요? 세상에 하나도 그가 없이는 창조된 것이 없고,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랬어요. 그래 예수님은 하나님과 똑같이
창세 전부터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고 말씀이 육신되어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고 그 예수님은 완전한 신이시면서 완전한 인간의 육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요. 왜?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시려고. 그런데 똑같은 인간이라 그러고 인간이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에만 똑바로 서 있으면 어떤 이단들도 우리를 유혹하지 못합니다. 지금 보세요. 내가 늘 강조하잖아요. 이 유튜브 방송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엉터리 같으면 내가 이 방송을 할 수가 없어요. 자, 이 방송을 듣는 여러분도 한번 자세히 보세요. 저 NCCK 교회협의회 WCC 가입이 되어 있는 그 교단이 뭐예요? 제일 큰 데가 장로교 통합이요. 그 다음 천주교, 기독교 장로회, 감리교, 그 다음에 루터교회, 그 다음에 정교회, 그 다음에 그전에는 여의도 성부분교회도 거기에 가 있던데. 그리고 또 다른 하여튼 9개 교단이에요. 제일 큰 교단이가 예장 그 통합이요. 그래서 지금은 거기서 그것을 깨닫고 성도들이 깨닫고 많이 나옵니다. 다원주의요. 아무 종교에나 구분이 있다니.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십자가를 질 필요가 없잖아요. 아무 종교도 구분이 있는데. 그게 기독교입니까? 말도 아닌 소리라고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절대 그냥 없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재림신앙으로 승리합시다. 재림신앙 가지고 해야만 이 마지막 때를 우리가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우리는 재림신앙으로 승리합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